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찬양을 마치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듣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증인이 되셨어요. 아시나요? 이 5분 천 목자님 또 목자님 되시는데 서약하실 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일주일에 닷새 이상 성경 3장씩 읽고 계시나요? 예, 증인의 의미입니다. 6.25 사변에 증인들 계시죠? 증인이에요. 목격하셨죠? 그 참상을, 참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많은 죽어갔던 사람들, 전쟁의 포화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들으셨고 만지셨고 겪으셨은 게 증인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더 푹 주무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깼다가 억울해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주보를 제가 타이핑하고도 1시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일부 찬양대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서둘러 들어가는데 우리 박은복 자매님 아주 편안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피아노 일부 찬양대. 지금 피아노 안 치시고 왜 거기 계신가? 또 너무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안 치시냐고. 그러니 잠깐 이렇게 아마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잊어버리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시간 일찍 온 거에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증인 얘기예요. 우리가 살인 사건의 현장에 목격자가 된다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슬픈 전쟁의 증인보다 어떤 살인 사건의 증인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이런 증인이신가요? 참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신가요? 참 나를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참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만나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증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첫 번째 큰 단락입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 지상 최대의 과업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내가 너의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지상 최대 과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나요? 을 만나요? 아니면 대기업을, 아니면 대통령으로 나라의 책임을 만나요? 이런 과업,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과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과업은 지상 최대 과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이 엄청난 과업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예수님 떠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맡기면서 예수님 떠나가실 때 남은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마지막으로 하세요. 여기 3절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사셨음을, 죽음의 권세 이기셨음을, 부활의 주님이 되셨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사심을 나타내사,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유령인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요. 나를 생선 도막과 떡을 갖게 오셔서 먹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이요 보여주셨어요. 왜요?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두 번째는 뭘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심, 그것이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회개하고 나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라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던 우상 숭배의 땅, 어둠의 땅, 고통의 땅,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요, 이제는요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지금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두 번째 큰 단락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요.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제자들 떠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또 오신다고요. 어떻게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떠나셔 계시는데 오시리라고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 떠나시는데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바에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문맥으로 보면은 20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와 우리가 저에게 와서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그 안에 내 거처를, 내가 머무는 것을, 내 집을 거기에 정하고 저와 함께 하리라는, 사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분명히 제자들이 떠나셔요. 그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떠나시지만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진 않으실 것이라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떠나 계신데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영으로, 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지만 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영으로, 일체 되신 분들께서 영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 끝장 16장 끝에 2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끝장이에요. 마가복음 끝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계속이요.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무슨 말씀인가요? 떠나셨는데 또 함께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떠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떠나시면서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소수의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함께 사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다고 너희가 근심하지만, 걱정하지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전 해봤는데요. 예수님 지금도 계셨으면, 지금도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승천 안 하시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나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죠.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셔도 아마 여러분 차례가 오기는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 명, 예수님 몸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공간의, 지역의 제한을 받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이게 유대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 몸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떠나가신 것이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떠나가신 후에 삼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처를, 저 안에 거처를 삼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실 땐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거듭난 신자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요? 그 성령,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는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증인들이에요.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은 목격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참 예수님의 사심에 대한 분명한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부활 후에 40일 동안 또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재능과 경험과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증인의 일은요. 그래서 우리 증언을 통하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릴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살아간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살아본 만큼 아시겠죠? 전도서를 우리가 특별히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허무해요. 어떤 성공이요, 어떤 학위가요, 어떤 기업의 번영이요, 자식들 잘 되는 것이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요, 집 사는 것이요, 좋은 자동차 사는 것이요, 건강 유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았지만 막상 이루고 보면 별것이 아님을,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고 내 영혼의 허무감을 지울 수 없는 것임을, 내 영혼을 평안케 할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무료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극적인 것을 찾죠.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무미건조하니까요, 무의미하니까요. 인생이 돈을 누려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참 여러 가지 쾌락도 누려봐도 무미건조하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술을 마셔도 자극적으로 마시고요, 포르노를 즐기고요, 자극적인 그런 자극적인 쾌락을 찾았어요. 참 불륜을 즐기고요, 도박을 즐기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인생의 무료함에 대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한편으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 하지만 종교 생활이 처음에는 반짝하는데요, 뭔가 있는가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모든 기쁨들이 사라지고 종교 생활조차 무료한 따분한 생활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조금 초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슈퍼맨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장난감 놀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종교 생활이요. 처음 구입했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잠깐 즐겁다 시시해지고 마는
왜냐하면 이 안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거든요. 이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생활이 따분해지기 시작하면 다 이런 게 아닐까, 인생이 다 이런 거고 종교생활이 이게 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체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수양에 만족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을 지어주신 분이시거든요. 나처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히 살아있는 나의 창조자이신,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료함들이 전부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인생의 모든 환상들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참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요, 증인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전도라는 것, 증인의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증인이 되는요. 조시 맥다웰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의 유명한 책입니다. More than a carpenter, 목수 이상의 분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자신이 만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참 증인을 통하여 이분에게도 증인이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1977년도에 인쇄가 된 책이네요. 그래서 누렇게 이렇게 바뀌었죠. 35년 된 책이네요. 근데 표지에 보니까 more than 10 million 카피가 1000만 권 이상이 인쇄가 된 굉장히 증언의 책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조시 맥다웰,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가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에 갑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대표 학생회장이 돼요. 그래서 그는 역대 어떤 학생회장보다 많은 파티를 열었다 그래요. 주말에는 끊임없는 파티요. 주말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머리가 뻐기진 것 같은 상태로 그는 일어나곤 했다 그래요. 수많은 주변 인물들이 그가 신나게 파티를 열고요, 파티를 즐겼기 때문에 자기를 행복한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공허하고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파티에 즐기고 흥얼거리며 기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은 사실 그는 영혼은 메말라가는, 공허해가는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수의 무리를, 학생 6명과 교수 2분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함께 모이는 모습을 봐요. 그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이 가졌음을, 그렇게 자신이 찾았던 그런 행복을요, 그렇게 자신이 찾았던 그런 평안을,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 한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당신들에게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요. 이 여학생의 대답이 Jesus Christ, 단답이었습니다. 그때 이 자신 맥다웰이 화를 냅니다.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종교에게는 집어치우라고요. 아주 신물이 나는 그런 종교에게는, 교회 얘기는 다 집어치우라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참, 이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증오심, 참 그것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강하게 표현을 하는, 이 여학생이 그렇게 참 싫은 표정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하고 진짜 비결 얘기해 달라고요. 그때 여학생의 대답은 동일하게 Jesus Christ.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이 비결이라고요. 종교생활 다분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분해요. 지루해요. 기도하는 것도 이게 거역입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도 이것이 다분하고 지루한 일들이에요. 종교생활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몸뚱만 덩그러니 와 있는 그런 종교생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리얼 가수려, 리얼 가수입니다. 그냥 누구에 들은, 어머니께 들은, 부모님께 들은, 친구에게 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요. 살아계신 리얼 가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여,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여, 살아계신 분이여, 날 찾아서 만나는 이것이 증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증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은 증인을 통해 찾아오시되, 예수님께서 만나신 증인들 찾아오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긴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사심을 친히 보여주세요. 많은 증거로서요. 왜요? 그들을 목격자 되게 하기 위하여,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참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확고한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서 증인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참 구약 성경부터 참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들을 부활의 주님으로서, 부활의 목격자들로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이 세 가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들도요, 저도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늘 어려서부터 듣던 설교예요. 어려서부터 읽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에는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요, 어린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적에, 서재 책들이 많은데요, 2권만 갖고 왔는데요, 그들은 비밀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 영어 제목은 They Found the Secret이라는, 여기 2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얘기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마음 가운데 깊은 것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지치지 않는 기쁨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도 IQ가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학생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노력하는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워가지고요. 소수의 학생들이죠. 왜 공부하는지 목적을 아는, 공부의 즐거움을 맛보는. 좀 노력하면은 지치거든요. 많이 공부하면 그냥 이렇게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는 학생들은 360을 공부해도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기쁨의 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 그런 부목자요, 그런 성도, 그런 증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기는커녕요. 참, 이 세상에 돈 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돈 벌어요. 재능 있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그렇지만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더 돈을 번 사람은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돈을 잘 번 사람은 돈 버는 게 신난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도 지치잖아요. 노력해도 지치잖아요. 재능 있으면 뭐예요?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신나는 사람이에요. 신나요. 돈을 위해서도 신나는데요. 돈이 싼 거 보면 신나는데 기쁜데요. 지치지 않는데요. 나 같은 건 참 쓰레기만 한도 못한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참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신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의 되돌아보면 20년 동안의 삶이 지치지 않고요. 한 번도 아파서 누워보지 않고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지난 2년 전에 안식월로 2개월 쉬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그래요. 손 목사님 때문에 쉬는 것도 편히 못 쉬겠다고. 자꾸 이렇게 비교 대상이 돼 나와요. 자꾸 좀 신문에 좀 광고 좀 내고 좀 쉬라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 내지 않았지만 쉬었습니다. 쉬면서도 대부분의 2개월간의 대부분의 시간들 교회에서 보냈어요. 저는 휴가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지내는 게 더 즐겁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설교는 잘 못하지만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게 더 즐겁거든요. 그것이 고난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선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증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삶 마찬가지. 고난이 있죠. 힘들죠. 목자의 삶 힘들죠. 그렇지만은 저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힘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요. 참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쓰고자 하시는데요. 참 전 재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어요. 참 말한 재능도 없어요. 참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냥 즐겨요. 부족한 자를 쓰시는 그분 때문에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제자들은, 세 번째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얘기입니다. 증인. 이들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되리라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성실하게 기쁘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었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4장 17절부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당신들이 한번 대답해보라고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인입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이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언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리얼 가십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만난 분들, 이 기쁨, 이 감격을 가지신 분들, 보고 들은 것을 이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권하신 분, 나를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참 사탄의 그러니 사슬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광명의 나를 인도하신 이분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들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가고요,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 것, 편안한 삶, 휴가 즐길 것 방법 몰라서가 아니고요, 선교사님 가는 그 험한 곳에 배척당하고요, 비난당하고요, 위협당하는 그곳에 그들이 무엇하러 갈까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5장 32절만 보죠.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뒤로 한번 가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 22장 14절. 그가 또 가로되, 지금 다메섹이라는,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자 아나니아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사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죠. 장차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날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에게 들어야 되고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봐야 되는, 우리 믿음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증거가요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참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힘들고 고역이고, 종교생활 그것도 예수님 믿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면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지나서요, 그것을 통과해서 신앙생활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성령 임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처럼이요,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고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좋은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요.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도마처럼 나의 주,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삶을 드리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고요. 숙제입니다. 이후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했다가 즐기기로 바꿨어요.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를 증거하는 삶은 즐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권이라는 이 위대한 가업은, 지상 최대의 가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하셔서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들 주변에 그들의 민족에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져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증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드디어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이것은 가슴 두근두근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는, 참 이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예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참 플랜트되는, 세워질 때 그 이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역사고 반역의 역사예요. 그러니 절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 그 역사가 지속되어 오던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에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서 머리이신 교회가요.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는 계속돼요. 한국에 약 19세기 말에요. 1800년대 말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둠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무지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예요. 우상숭배, 미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빛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가 영적으로 보면 민족의 역사가 송두리째 빛의 역사로요, 소망의 역사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한 민족을 위하여요. 한 개인, 한 사람을 위하여, 참 어떤 나라를 향하여 나간 겁니다. 그들 민족 가운데 단 한 번도요 교회가 세워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며 참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불쌍한 민족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생명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통신의, 인터넷의 발달, 참 교통의 발달,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요, 참 이민들이 활발해지고요, 참 여러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제 무역 교류들이 일어나면서 땅끝 백성들이 바로 우리 앞마당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괄호 안에 땅끝 백성이에요.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땅끝 백성들이요, 땅끝 백성들이요, 바로 우리의 직장에 와 있어요. 우리의 이웃에 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학교에 와 있어요. 땅끝 백성들이요. 저희 교회가 몇 교회와 함께, 이 지역의 몇 교회와 함께, 프리몬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삽니다. 프리몬에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거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초빙해 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프리몬에요. 저희 교회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란 교회를 돕고 있어요. 이란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나면 공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란인들이 이 지역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 있는 몇백 명 모이는 이란 교회가 써니벨에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어요. 몽골 교회를 우리가 여러 해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 오기 목사님. 이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시리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 지역에 우즈벡 사람들이 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 12~13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 2달 전이에요. 베트남 한 20여 몇 명이 이 지역에 사나요. 그들의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땅끝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베트남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이란도 가고 터키도 가야 되겠지만 그들 백성들이 또한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앞마당에 와 있다는 직장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요 그들을 참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짓신에 속고 있는 것을 참여 그들이 그들의 모든 그 사슬들을 깨뜨리고요, 자유케 하는, 그를 해방시키는,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의 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들의 속임수에서 그들이 깨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26장 한번 마저 찾아볼까요? 아까 안 찾아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변호하는 게 바로 증언이에요. 바로 증언이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증인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도 땅 끝까지 이룰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증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는, 참 저에게 보내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 증인 삼아서 그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도 증인들의 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증인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으로 증언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 해마다 하는 겁니다. 2013년 자원봉사 신청서예요. 1년 헌신이에요. 작년에 하신 분들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신청서를 오늘 갖고 가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된 분들 다 이렇게 한 곳이나 두 곳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름 내셔서 연락처 쓰셔서 제출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만, 괜히 갖고 가셨다 기도도 안 하고 이것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로. 그렇게 제가 나쁜가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서 꼭 기도하고 좀 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는 목회 편지 쓴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교회 중점 방향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에요. 11개 우리 모든 위원회, 100여 개 우리 모든 목장들, 모든 부서 모두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이기까지요. 영유아부만 빼놓고요. 영유아부는 증인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래서 애기들 많이 낳기로 하고 거기만 빼놓고 다른 부서는 전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지 않는 인도 친구들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란 친구들, 중국 친구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한인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쁘게 해요. 사랑하고 손해봐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공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 창조자 살아계시다고요. 너를 사랑하신다고요. 너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고요. 내가 너를 믿고 돌아오길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고 기쁘게 섬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